읽고 또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의 전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다가 죽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한 억만장자라고 이 사람은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치 가운데 나눔 정신을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그의 삶에는 참 들려줄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는 이제 면세점 창업자로서 시내 또 공안 면세점 이런 곳에 이제 수많은 이제 점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재산이 한때는 약 8조, 80억 달러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돈을 다 기부했다는 겁니다. 한때 그를 숨은 기부자라고 불렀는데 그도 그러는 것이 그는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호텔에서 자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집도 월세집에 살고 있었고요. 자동차도 중고고 비행기도 일반석을 이용하면서 아주 검소하게 산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전 재산이 얼마 정도였는가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신념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을 때 주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뒤에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서 주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좋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살아있을 때 주라라고 하는 그 슬로건대로 살아있을 때 주는 기부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줬는데 그 중에 이제 워렌 버핏, 그 다음에 빌 게이츠 형제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기부 활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척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귀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회의 직분자들의 아내들, 또 장로의 아내, 집사의 아내, 목사의 아내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헌신 정도를 측정해서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성품을 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감독 또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직분자의 능력, 열정, 헌신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심령의 성품의 상태를 보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직분자의 아내들 또는 여성 사역자들에게도 이제 주는 귀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 사역자들은 집사님들이나 이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교회의 이제 연약한 가정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 쓰임 받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병자들, 또 간호를 해줘야 될 분들, 구제와 봉사, 어쩌면 교회에서 핵심적인 사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런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여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남성 성도들은 들을 게 없잖아요. 그죠? 대신 우리가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오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영적인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제 단정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왜 단정하고라고 번역되었는지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 원어를 보면요, 단정하고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정숙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셈노스라고 하는데 고귀한, 또 귀한, 준엄한, 거룩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정하다. 여러분, 단정하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단정하게 옷 입었죠. 그죠? 낮에는 이제 평상복을 입고 있다가 예배할 때 단정하게 입고 이제 양복 넥타이 맸죠. 단정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단정하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 옷 차림새나 몸가짐 따위가 얌전하고 바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단정하다라는 단어와 헬라어와 셈노스라는 단어와는 약간 뜻이 좀 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셈노스라는 단어는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옷 잘 입는다고 해서 존경받나요? 옷 잘 입는다고 존경받으면 다들 그냥 작업복 내던지고 양복 입고 다니죠. 그런데 사실 작업복을 입고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몸가짐을 얌전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역 성경이 더 잘 번역되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단정하고 이 단어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생각만 가져도요, 사실은 크게 범죄에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면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즉 코람데오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여인을 찾으라 하면 사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열어서 거룩한 부녀로 불리운 여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는 시끄러운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눈에 띄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숙한 자를 교회에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
공공질서 개념이 굉장히 약해서요. 똥 마려우면 아무 데서나 엉덩이 까고 분갈합니다. 설악산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백록담에 가서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파리 에펠탑 앞에서도 이제 그랬잖아요. 어떤 여성분이. 이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죠, 부끄러움을. 그런 데서 무슨 정숙함이 있겠고, 단정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거죠. 내가 지금 이게 중국인으로서 이렇게 여기 관광 왔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참 이게 부끄러운 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받는 그런 정숙한 신앙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참소하지 말며, 말이 거룩하게, 말하는 것이 거룩하게,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참소하지 말며, 여기 참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로 보면 실로 무서운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블로스가 뭐냐? 중상자, 비방자, 마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여자들도 이와 같이 마귀 일을 하지 말며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대화를 나눌 때 30% 이상, 43% 정도가 욕이라 해요. 오래전에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은 무슨 고등학생들인가 하면은, 기술 이제 관련, 공업 계통의 학생들인데요. 와,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 애를 부를 때도 다 욕이에요. 욕으로 불러, 애를. 근데 제가 이제 상봉역까지 가는데, 걔들하고 한 20분, 30분 같이 이렇게 동행하게 됐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막 눈살을 찌푸리고 막 그래요. 사람도 엄청 많이 탔어요. 그런데도 계속 욕을 합니다. 근데 걔도 욕을 해. 얘를 욕하고 얘도 걔를 욕하고. 한 7, 8명이 있는데 서로 욕을 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욕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는가. 욕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살 때 파고다 공원에 그때 이제 민정당인가 전두환 대통령 당인데요. 그 당사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교회 형님이 거기서 이제 백골단이라 그래가지고 신발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청바지에다가 청자켓 입고 그리고 요만한 막대기 하나씩 들고 다녔었어요. 그 형님이 이제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아가페 카페가 있었어요. 아가페 카페로 와라.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갔는데 이제 돈가스를 시켰는데 돈가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주 진짜 큼지막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다 기독교 음악만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형님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 나누고 뭐 일단 형님이 사주는 거니까 형님은 어쨌거나 이제 사병으로서 그 백골단에서 일하니까 그 자부심 대단하죠. 태권도를 잘 하셨었어요. 그래서 한참 먹고 있는데 비상 걸린 겁니다. 뭐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숙대, 거기서 얘들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대모하는데 제가 거기 이제 백골단 그 앞에 있었어요. 거기서 대모하는 걸 보는데 뭘 하는가 하면 그 학생들이 뒤에서 인도블록 있잖아요. 그걸 전부 뜯어가지고 망치를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쫙 모였는데 제일 먼저 뭐라냐 기미독립문서를 낭독합니다. 뭐 그러면서 막 하는데 진짜 남자가 진짜 우렁찬 목소리를 한 다음에 2대 행동대장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그 여학생이요. 거기서 이제 이 정경 이름 다 알아요, 얘가. 이 여학생이.
내가 오늘 출석 좀 불러볼까? 뭐 무슨 기동대 누구 야 니네 엄마가 그래서 욕을 해댑니다. 니네 엄마가 뭐 청량리 588에서 불러먹다 저쪽 다 인신공격 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백골다는 욕 뒤에 있고요. 여기 전경이 쫙 있고 여기 대모 딱 진입대가 있습니다. 그 형님이 좀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좀 보고 가라는 거. 어떻게 대응하는가. 근데 그 여학생이 욕을 찰지게 하니까 이 전경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꿈틀꿈틀 됩니다. 전경들이 쫙 이렇게 방패 딱 들고 딱 있다가 막 흐트러져요. 막 그 치러 가려고. 그러니까 위에서 중대장이 정지 메가폰으로 막 정지. 그 욕 들으면 제가 그 욕을 듣고 여기서 막 욕이 이게 막 여기서 뒤틀리더라고 위가. 그런 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민주당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좀 국회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욕하던 애들이. 이정미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에요. 욕 진짜. 그 욕 듣고요 마음 안 들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정경 애들이 막 흔들리니까 그 앞에 이제 소대장이 나갔습니다. 소대장이 막고 있어요. 이 새끼들 막 방망이 때리면서 나오지 말라고. 그런데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 형님이 딱 그래요. 어떻게 해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점에 와 있다. 와 걔네들이요. 그 여학생이 그 연설이 딱 끝나자마자 거기서 투석기로다가 돌이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만한 돌이 그냥 와서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중대장이 이제 발포 준비한 거예요. 여기서 체류탄이 쫙 날아가고 그때부터 개싸움 되는 거예요. 개싸움. 야 근데 그 여학생 저는 그 여학생이 이정미가 아닌가 그 생각 들어요. 얼마나 찰지게 욕하는지. 정경들 그 정경들의 그 마음을 호흡하고 거기서 막 움직입니다. 제가 239번인가 그 버스 이제 종점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가는데 나중에 그 형님 전화 왔더라고. 잘 갔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마귀의 말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디아볼로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볼로스라는 단어가 합성합니다. 디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로줄로 통해서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볼레오는 던지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 심령 한가운데다가 거짓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 한가운데다가 욕을 던지는 거예요. 욕지거리를 딱 던지는데 그 욕지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움직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때로는 심한 좌절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좌절감에 휩싸여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 하는 겁니다. 마귀의 무기가 무슨 칼이 아닙니다. 무슨 대포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대표적 사역은 참소다. 참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잖아요. 그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자, 여러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뭐예요? 교회에서도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를 까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입에 말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입으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 교회에 그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저더러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유인이 못 됩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교회 가서 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3일 동안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 마음 아니겠느냐. 그것을 거기서 선포하듯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하나님 여기 지금 세우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발이 하나님의 발로 쓰임받아서 평생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제가 그 주제로 그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조심해도 100점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참소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이 오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데, 그게 바로 참소하는 말로 인해서 결국은 시험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참 삼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네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니까 절제하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절제하며. 우리가 절제하다 이 단어를 한 4, 5주 전에 한번 살펴봤네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술 취하지 않는 상태라는 단어입니다. 즉, 정신이 말짱히 깨어 있어서 냉철하며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세를 가리켜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즉 사람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이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운전할 때, 제가 오늘 이제 4시 반쯤 뭘 봤는가 하면 오토바이하고 이제 스포츠라고 써있는 큰 세단하고 부딪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차를 좀 급하게 몰아요. 그러면서 급하게 딱 틀은 거예요, 옆으로. 딱 틀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넘어졌으면 진짜 큰일 날 텐데, 넘어지진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그 차에 긁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시비비가 걸리면서, 도로가 이제 막힌 건데, 그 사람이 창 열고 막 그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욕해 됩니다.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했다고 해야지. 응? 그거 괜히 돈 10만 원 정도 해결될 거예요. 저러다가 진짜 벌금 500만 원 맞아요. 응? 요즘은 판사들이 그냥 그래요? 벌금 500만 원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 창문 열고 막 욕을 해야 되더라고. 왜 거기 있었냐는 뜻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오토바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차 뒤에 있었고, 제가 세 번째 있었거든요. 차가 안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 오토바이는 못 보고 제 앞에 있는 차만 봤나 봐요. 운전할 때 차 좋다고 막 한번 웅웅 하면 되겠어요? 교통 질서를 지켜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상황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가 사실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으로만 절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절제하는 자는요, 교회를 안정시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지혜가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자, 영적인 절제는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준인데 충성, 예, 단순히 이제 열심히 일하거나 활동량이 많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 즉 배반하지 않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동기 목사님들이 한 10대분이 계신데 10대분 중에 그 한 분이 뭘 맡고 있냐면 이 회계를 맡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의 회계.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왜 여기 계셔? 그랬더니 나더러 이거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 좋겠습니다. 뭐가? 목사님은 지금 여기 이 목사님한테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실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제 처제 그 결혼식 때 제가 이제 그 회계를 봤는데 한 11만 원 정도가 펴요. 와, 이게 진짜 아무리 계산해도 11만 원이 빕니다. 저는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회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촌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됐다고. 누군가는 거기서 빼내가서 썼겠지. 왜냐하면 그 결혼식 때는 이렇게 저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 기억이 없는데 그렇더라고요. 11만 원인가가 폈었어요. 참 내가 그 11만 원 그 돈이 비는 게 내가 큰 실수를 해서 이 돈을 자꾸 그런 자책감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삼촌이 그걸 시킬 때는 뭐예요? 믿을만하다 이게. 그 누구보다도 믿을만하고 셈이 빠르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뜨지 않는 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에 뜨이는 눈은 일들은 잘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편의점의 알바생이 이렇게 식탁을 치우는데 식탁 위에 지갑이 놓여졌습니다. 이 알바생의 지갑을, 여학생인데 지갑을 보지를 않았어요. 지갑 보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학생 마음에는 내가 지금 테이블을 막 치우고 있으니까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그 계산대 거기 서랍에다 누우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건너편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사장을 불러가고 저 여학생이 지금 지갑 훔쳤다. 이런 식으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알바생을 불렀습니다. 야, 알바야, 너 여기 혹시 테이블에 지갑 있었냐? 네, 지갑 있었습니다. 사장 보는 이 폐하에서, 이 여학생이 있는 앞에 이 폐하에서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한 120, 30만 원 정도 돈이 있습니다. 야, 이게요, 오비락이잖아. 꼭 이 여학생이 뭘 훔치려고 이렇게 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여학생이 그렇게 불량 여학생은 아닙니다. 이 여학생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제가 이제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지갑이 있어서 제가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리고 앞치마 이게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에 넣었는데 제가 넣으려고 넣은 것이 아니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대에 갖다 넣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훔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사장님이 약간 의심스럽지만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그 지갑을 계산대에 갖다 놓습니다. 이따 아침 6시, 7시쯤 됐는데 한 남성이 헐레벌떡 그 편의점 찾아왔습니다. 지갑을 내줬습니다.
그 남성이 거기서 돈을 쉬어보니까, 예, 그 액수가 맞아요. 이 남성이 이제 그 여학생, 그 알바생한테 주라고 5만 원을 줬는데, 사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돈을 이제 돈을 5만 원을 그 사람한테 도로 줬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명함이라도 그 여학생한테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통화가 됐는데, 뭐라고 이 사장이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돈을, 지갑을 도로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흘렀는데, 이 여학생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면접 시험 보러 가는데 거기 그 사장님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요, 인생이 좁고 좁다고. 그 사장님이 단숨에 이 여학생을 알아본 거예요. 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편의점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학생을 뽑아준 겁니다. 정직함 하나만 보고. 예. 보이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정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보든가 보지 않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일에 충성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신실함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셔요.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4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 원리, 앞에서 남성 지도자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멋지게 막 진두지휘에 나가는데 뒤에서 아내들이 충성되게 받쳐주지 못하면 그 앞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도 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내가 세상 나가서 뭐 인정받겠어.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여보 힘내. 당신이 번듯하게 서야 이 나라가 번듯하게 서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씨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 김현지나 그 아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니놈 삶은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라고 깝죽깝죽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무시함이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품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정숙한지, 말에 거룩함이 있는지, 절제하는 삶을 사는지, 충성된지,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축복받는 믿음의 권속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